제가 이제 요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차피 아까도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살면 어차피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어차피 금방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신앙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대학을 보낼까, 무슨 차를 탈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아파트, 어떤 집에 살까, 차와 대학과 어떤 집, 어떤 아파트, 집의 평수, 직업, 돈, 재물 뭐 등등 온통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각한 겁니다. 이거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를 보라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관심이 왜 세상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더 큰데 크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보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500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다. 가치로 따졌을 때 더 크겠죠. 그렇지만 10,000원을 안 사람은 500원짜리에는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큰 세계를 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더 큰 영적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질적 세계를 넘어 더 큰 영적 세계를 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전에 보면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맛본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건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보내시고자 하는 구원자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뭘 어떻게 보냐면 오병이의 기적 먹은 거 먹고 배부른 것만 기억한다는 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그 앞에 잠깐 읽어볼게요. 한번 가보세요. 6장 15절 해보세요. 6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먹고 나니까 이때 당시 가난했거든요. 로마의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뭐 예전엔 바벨론, 그 다음에 뭐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거의 몇백 년 동안 계속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많이 또 로마 제국이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요. 그런 상태니까 가난했어요.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과 이적은 틀려요. 세메이온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줬으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닫느냐면 저분이면 나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생활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먹을 거 걱정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나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세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큰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만. 이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왔는데 그냥 이 땅의 것만 있으라면은 예수 말로 믿습니까? 불교 가도 되고
뭐 다른 거 가도 되는 건지 뭐 근데 이 세상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학자들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모든 게 미신화가 된다는 거예요. 미신화. 뭐랄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기복화, 샤머니즘 이렇게 돌아간다는 기독교도 많이 샤머니즘화 된 거 아세요? 불교도 원래는 있잖아요. 불교의 원래 정통 책을 읽어보면요. 복 얘기는 별로 없어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부처가 되라 이런 얘기. 진짜 그렇게 막 공부로 들어가면 그 불교가 엄청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우리 기독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이게 변질돼서 어떻게 되냐면 복으로 가버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한 거 아세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복은 받죠.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복만 너무 막 거의 90%를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김양재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아들이 이제 의사예요. 근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근데 권사님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이제 어느 순간에 만나고 보니까 회심하고 중생하고 보니까 권사님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권사님 믿음이 없구나. 예수 만난 경험이 없구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같이.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때죠. 어머니 기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는데 30년 다녔는데 기도의 기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간에 대해서 집사 주고 시간이 돼서 권사 주고 시간이 돼서 안수 집사 되고 시간 주고 장로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올라갔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한국교회에서. 이거 심각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 크게 피해를 줘요. 믿음 없이 장로 됐기 때문에. 믿음 없이 권사를 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장로교 같은데 우린 침례교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원래는. 장로교에 다니면 당회에서 원래는 봐봐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봐봐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은 그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거기 당회에 있는 장로들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끌고 가면. 근데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 아니라 여기에 반대를 걸어.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르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나는 니들 임금 되려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먹는 거 있잖아. 입을 거 니들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잖아. 당연히 줄 거야. 니들이 욕심만 안 부린다면 욕심만 안 부리면 니들이 필요한 모든 건 다 내가 줄 거야. 우리가 부모님이면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다. 어떻게든 주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채워지면 그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차원, 세상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욱더 높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거죠. 이걸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보면 뭐를 봐야 되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 그냥 이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이 정도에서 끝나면 이건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종교생활.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거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도 진짜 예수님의 본 뜻과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그 안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복 주시는 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또 조금 살만하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빵을 먹고 배불러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 그 이상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게요. 계속 넘겨보세요. 거기서 넘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6장 26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 표적은 뭐냐? 여기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본 것 때문에 니들이 날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나 따라다니고 있잖아. 그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봐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니도 그렇잖아. 종교생활 하는 너 교회 나오는 이유 뭐냐 물어보면 그냥 마음 평하려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정도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요한복음 26절에 보면 다른 세 번역성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것이 세메이온이거든요. 표적이거든요. 표징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 빵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봐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에게 뭐 선물을 사가요. 뭘 사가요. 그러면 그 선물에만 관심 있으면은 서운한 거거든요.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지. 그 선물에만 관심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성,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교회도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중생에서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습관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주려는 본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회심, 성령을 통한 중생에는 관심이 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가지들, 이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27절, 6장 27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29절. 하나님 일이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하시니. 일이니라 하신 봐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원어적으로는 일들이거든요. 일들. 그러니까 원래 원어적으로는 일들인데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부패해서 죄성이 강해가서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어떻게 예수만 믿고 어떻게 천국 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 내가 8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그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옛날 교회 부사역자 때 맨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며칠에 한 번씩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내가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또 해줘요.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면 천국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면 됩니다. 또 그 다음 며칠 있다 또 물어봐요. 나 한 게 없어서. 절대 뭘 해서 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지만 이걸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성이 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부패했다는 걸 알면 자기 의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자기를 이게 뭔가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부패성을 완전히 보지 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죄이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착한 게 뭔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무슨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신앙, 믿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네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요, 병 낫고는 거 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란 표적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관한. 근데 그걸 보여줬는데 모세를 만나 하늘에서 내려 광야를 있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을 매일같이 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계속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이 세상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메시아, 모세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는데 당신도 그럼 영원 계속 우리한테 만나를 주실 수 있냐? 그 육체를 살릴 수 있는 양식,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 오직 먹는 것, 사는 것 외에는 더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 외에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들은 것 외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로 그분들께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가르쳐줄 때 그래야 되는데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뭘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설교하고 말씀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 인본주의적, 기복주의적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세상적인 건 세상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지 않는 거요. 세상에서 말이나 교회에서 말이나 똑같으면은 당연히 구별되지 않죠. 똑같이 살죠. 거룩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강단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제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성도들은, 영혼은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니까요. 소경을 볼 거다 다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지 않냐? 당신은 그럼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우리한테 매일같이 그런 만나를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뜻인데 30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30절 31절을 그들이 다시 말하였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던 때처럼 날마다 필요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세상 것, 지금도 이 세상 것에 계속 얘기해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각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히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한번 따라해요. 자기 성격 속에 갇히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안 들어오.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잖아.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 자꾸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땅의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세상 것으로 해석해 버려요. 아, 그래,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잘 살고 잘 살아라는 거구나. 잘 먹고 잘 살, 이렇게 이게 머리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조상들이 배가 고프면 주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당신도 그럼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먹는 그 육적 양식, 먹고 다시 배고파야 하는 육의 양식, 너희 영혼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는 이 육신적 세상적인 것,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주러 왔다.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다. 그 생명의 떡이 영생의 떡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만 하는 겁니다.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자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소서. 또 여기서도 또 얘기해요. 봐봐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 봐봐요. 여기다 떡을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 이게 하늘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의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해도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모든 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냥 딱딱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들어도 어떻게 들리냐면 이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 또 이렇게 그렇게 세 번씩이나 지금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세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이렇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도 또 육신적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사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네 생명의 떡은 나야. 예수님 나야. 이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야 돼. 그래야지 영생에. 나를 믿고 거듭나야지 영생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딴 얘기를 자꾸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34절 보세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선생님 그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말했다. 또 봐봐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에 제가 읽어볼게요.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냥 이게 현대어 번역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전에도 말한 대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듣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것이 육적으로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은 우리가 듣긴 듣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육적인 눈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 세상 것. 이 세상 것으로만 해석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그것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리는 것인데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34장 4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전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현대 성경에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에 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구원하면 그냥 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게 맞죠. 맞는데 구원이란 뜻은 뭐냐면 원래 성경적, 신학적, 조직신학적으로 구원이란 뜻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는 걸 더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온다고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위협에서 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구원인데 그것을 6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심하고 성령으로 중생하여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마당만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